전주 산돌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행복한 주일 오후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마르다 여전도회가 또 이 귀한 순서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헌신 예배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한 특정 이 전도회에만 속해서 드려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헌신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참으로 복된 자리에 저를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저도 이미 찬양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24년 전에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뒤늦게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3년 전에 프렌즈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박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마르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서 어떤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주 산돌교회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산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영혼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불투명한 이 시대 속에서 갈수록 불안해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언제나 흔들림 없는 살아계신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붙잡는 우리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더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달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서울 연희동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좀 특별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부탁받은 자리여서 주일 낮 예배죠. 오전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러 이동을 하는데요. 연희동은 서울에서 이 홍대라는 곳을 지나가야 돼요. 홍대, 문화의 거리 홍대를 지나갑니다. 근데 오전 시간이었어요. 아마 그곳을 지나가는 시점이 거의 9시 반, 10시 전 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무슨 큰 행사나 축제가 있는지 그 홍대에 그 양쪽에 있는 거리에 청년들이 너무 많이 그 아침에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오늘 무슨 페스티벌 축제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특별한 경험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 목사님과 잠깐 환담을 나누다가 제가 조금 전에 그 풍경이 기억이 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오늘 홍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우리 젊은이들 어떤 청년 축제 같은 게 있나 봐요.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그 아침에 거기 걸어 다니던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청년들은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어저께 밤에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아침에 거기를 걸어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 토요일 밤에 그 홍대에 클럽들이 엄청 많아요. 술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토요일 밤에 거기서 밤을 새고 아침에 이제 그 술이 덜 깬 아직 감각이 그렇게 무감각해진 상태로 집에 퇴근하는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빠른 친구들은요 금요일 밤부터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틀 밤을 새고 밤새 놀다가 주일 아침에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고 이걸 문화적 충격이라고 말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그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의 발걸음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왜 금요일 밤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그 홍대 그곳으로 다 뛰쳐나갈까요? 그들 왜 거기로 나가서 이틀 동안을 밤을 새고 술을 먹고 클럽에서 노는 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그 친구들은 거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친구들은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여전히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해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그냥 막막함 가운데 어디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지내는 청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야,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진짜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 그렇게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홍대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뛰쳐나가서 거기서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막 춤을 추고 놀면서 이런 고백을 자신들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이 맛에 내가 일주일을 버티는 거지. 아, 이제 좀 숨이 쉬어지네. 친구들과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 이제 살 것 같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홍대의 그 세상의 중심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돌교회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나는 길입니까?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어둠의 낭떠러지로, 어둠의 늪으로 죽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취 주사를 맞으면 그 마취 약품 때문에 그 순간에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고통을 잊고자 그 세상의 중심에서 여전히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고통을 잠깐 마취 주사를 맞듯이 잊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점점 더 그들의 영혼이 죽어져 가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충전되어져서,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서 이제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날 주일 설교를 마치고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대를 지나서 이제는 합정역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울 합정역 그 큰 로터리 사거리에 잠시 차가 정차했는데, 근데 우리가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날이 진짜 무슨 날이긴 날이었나 봐요. 이번에는 그 합정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마르다 우리 여선교회 같은 어머님들이 그 합정역에 좋게 한 150분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또 여기 왜 이렇게 오늘 주일날 모여 있나? 알고 봤더니요, 그 합정역에 가수 임영웅 씨가 이사를 왔대요. 가수 임영웅 씨가 그 합정역 메세나폴리스라는 큰 주상복합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임영웅 씨가 스케줄 때문에 잠깐 집 주차장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잠깐이라도 임영웅 얼굴을 볼까 싶어서 일요일날 거기서 한 150명의 팬들이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들 보니까 거기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 일요일 아침에 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머님들이 거기서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살고 싶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스트레스 가운데 누가 자기를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게 만들어요? 집에 있는 남편들이, 집에 있는 자녀들이 호흡 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임영웅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니까 숨이 쉬어져요. 임영웅의 얼굴을 보니까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임영웅을 보니까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을 정말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보면 그날은 로또를 사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 수많은 어머님들이 그 자리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삶이 고단하면 그 가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같고 그 가수를 통해서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이 마음에 품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수가 주는 기쁨과 가수가 주는 즐거움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일시적인 일이고 감정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이 땅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임영웅을 통해서 새롭게 영혼의 호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수많은 분들의 호흡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먼저는 우리 수많은 여성분들이, 수많은 어머님들이, 수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허덕이고 있고 절망 가운데 숨을 쉬지 못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에게,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분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 이미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낮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예배, 이 감사한 예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예배자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전우자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생명을 우리는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요즘 여름, 뜨거운 여름, 아마 우리 산돌교회도 수많은 교육부서가 수련을 하고 우리 또 장년분들도 수련을 했을 텐데,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수련을 하지만 곳곳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청년들 현장에서 만나서 또 수련회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청년들 만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살아갈 때 인생에 허무함이 느껴지고 소망과 기대함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청소년, 청년들에게 계속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시죠. 우리 장년분들을 바라볼 때 또 하나의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지나오시면서 청소년, 청년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더 뜨겁게 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장년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청소년, 청년들처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세대분들은 이렇게 고백할지 몰라요. 아유, 뭐 제가 이제는 뭘 계획할 나이인가요? 이제 우리 젊은 자녀 세대들이 이제 계획하는 것이지, 그들을 제가 이제 뭐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제가 무슨 이제 이 나이에 계획이 있겠어요? 혹 이렇게 고백하는 인간적인 우리의 그런 고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우리라는 인생을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획하셨을까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 유년 시절, 청소년, 청년의 때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어디부터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저를 한번 따라해서 선포해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더 큰 소리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여러분들, 우리 장년분들, 우리 모두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붙잡힌 바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제한하고 내가 내 자신을 한계를 만들어서 나 같은 거를 이제 나 같은 나이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어? 여러분 혹 이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위대한 시점이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귀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실수 없는 완전한 계획이심을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박영환 목사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저의 프로필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감사한 고백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 박요한이어서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어느 순간부터 그냥 기독교의 정해진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을 날마다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 온 마음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감격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눈동자를 맞추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어떤 날의 특별한 이벤트처럼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제 삶 가운데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또 청소년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어떤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허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가는 시점에 너무 큰 충격적인 비밀을 제가 하나 알게 됐습니다. 비밀. 어떤 비밀이냐? 출생의 비밀.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19살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서 버려진 고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보육원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 그러니까 제 곁에 있는 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갑작스럽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 이렇게 딱 보면은 고아 같아요? 아니요. 네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황당한 질문이 다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어이없는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아처럼 입양아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만난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
버려진 고아, 가장 불쌍한 입양아의 삶이 아니라 비록 나는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심으셨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귀한 기도의 사람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 아픈 시간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매뉴얼적이고 공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임을 저는 뼛속까지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청소년 시절 내 삶의 아예 뿌리가 근간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 또한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방황하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고 싶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펼쳐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셨던 바로 제 곁에서 저를 가장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셨던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어머니는 왜 안 힘드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입양하실 때 비공개 입양, 비밀 입양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숨기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입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생명, 하나님 선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눈물로 기도하다가 저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셔서 굳이 입양 사실을 저한테 밝히지 않으시고 저를 키우시려고 그분들은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도 뜻하지 않은 이 저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사건을 통해서 두 분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방황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희 어머니도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아멘.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도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가정이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정을,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온 마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귀한 여러분들, 모양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너무 곤고해지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더욱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치면 지칠수록 더욱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치유하게 되니까 모든 부정적인 고백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모든 절망의 고백이 사라지더라고요.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버려진 고아이니까 제 인생은 이렇게 마치 평생 지정되어져서 살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아멘. 나는 얼마든지 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잘 돌봐져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사에서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더욱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내 삶을 통해 찬송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나는 입양아입니다. 입양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저는 입양아는 아닌데요, 이런 표정들을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선포를 함께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원래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고아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려고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기적,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 아멘. 상속자는요, 부모님께 다 유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된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그대로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국경일이 아니라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죠.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제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장 비참했던 인생, 그야말로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시 해방이 되어지고 주권을 회복한 날, 자유를 회복한 날, 그래서 광복이잖아요. 어둠이 가득 찼던 인생 가운데 빛, 광, 회복할 복, 다시 빛을 되찾은 날, 회복한 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잊지 않아야 될, 절대로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수호해야 될 광복절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혼에도 여러분 광복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라고 우리 한국에 8월 15일도 광복적으로 지정해 주신 거고요. 로마서에도 8장 15절 말씀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더욱 멋지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또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 세상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실수 없는, 오차 없는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펼쳐가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프렌즈 교회 이름이 프렌즈 교회입니다. 친구들. 이 땅 가운데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이고, 겉으로는 곁에서 함께 할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있어줘야 될 친구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프렌즈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안 그래도 울타리라는 보호를 받아서 다행이지만, 엄마 아빠라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그 자녀들에게 따스한 눈동자와 귀를 내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공감을 함께 해주는 그 부모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보호받을 땐 다행입니다. 보육원에서 퇴소하게 되면, 나오게 되면 이제 진짜로 그 친구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오면서 받았던 그 얼마 되지 않는 정착금들을 다 사기당하게 되고요.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렌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청소년 시절에 나를 가장 죽고 싶게 만들었던 나의 이전의 상처의 고백인 것 같았는데, 고아이고 입양하라는 이 고백을 통해 그 아이들이 저한테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들아, 나도 원래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고아였어. 근데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게 됐어. 너도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네 삶을 책임져 주고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놀랍게도 그냥 제 삶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는데, 그렇게 닫혀 있었던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프렌즈 교회와 함께 경험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프렌즈 교회는 아까도 담임 목사님 얘기 나누는데 그냥 개척교회 같지만 또 특수한 교회 같아요. 매월 첫 주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본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성도님들 반은 그 보호종료 청년들,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후에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그렇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랑 친해지고 가까워졌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립의 의지가 없었던 친구들이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에서 일도 시작하게 되고,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자기 집도 마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프렌즈 교회 연합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반은요, 베이비 박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혼 한부모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그 베이비 박스에 유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원래 입양도 보내주고 시설로 보내주고 그랬는데, 지금 입양이 금지되면서 전국에 있는 보육원들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들도 점점 희박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그 베이비박스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어요. 특별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더 다른 곳으로 가기가 어렵게 그곳에서 평생 살고 있는 장애 아동들이 있거든요. 저희 성도님들이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고 싶었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제 삶의 가장 아픈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고아이고 입양하라는 그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그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나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여전히 곁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은혜,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이제는 그 놀라운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멋지게, 하나님의 계획을 더 놀랍게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의 어려운 상처, 어려운 문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정해버리는 나를 가장 짓누르는 삶의 고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